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을 받고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오히려 자만하여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사회를 섬기기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 하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화려하고 인정받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돈과 명예, 권력에 집착하고 있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하사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해방과 물질적인 기적을 허락하셨구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부패하고 도덕적 문란 속에 만몬신을 섬기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어지럽고 코로나로 일상이 사라진 것도 주님을 배반한 우리들의 잘못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그렇지만, 그러나 근심 중에 기뻐하라 하신 아버지, 우리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이 혹독한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주님의 나팔 소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징벌이 아니요 정화이며 성화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갱신하며 세상과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위기의 흑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법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으며 진리대로 판결하지도 않으며 거짓을 말하고 죄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친히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옵소서.
공산주의 유물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들 주님께서 속히 심판하시옵소서. 권력자는 물론 이르니와 특히 주님의 종이라는 자들 중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어 저희 대적들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복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은 이때에 주님의 선제자를 보내시사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성별된 강단에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받은 은혜를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줄로만 알았는데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니 그동안 무심코 누렸던 모든 일상들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불평이 솟아나고 짜증과 원망에 휩싸일 때도 다시 주께 감사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겸손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고 총회 주일 헌금을 통해서 총회와 온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773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대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금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요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섬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라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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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각자 가정에서 또 잘 들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지키는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우리 임직원들과 또 총회 산하의 9,200개 교회와 그리고 250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9월 21일에 있을 105회 총회에서는 명성 세습 결의가 철회되고 공교회성이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신앙고백 모임의 교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교회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그 세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보아주지 못하느냐. 좀 교회라고 하는 게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어째서 그렇게 명성교회의 문제를 자꾸 들추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지요.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죄를 그냥 넘기시는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못하시느냐.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면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는 안 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제도가 나오고 레위기 계속 제사제도가 나오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피를 흘려가지고 양들을 잡고 소 잡아서 피 뿌리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들 그게 좋으시겠어요? 예? 짐승이 피 흘리는 게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제사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정결하라, 너희는 깨끗해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성도들이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니까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나도 그래서 갖다 팔아서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치기를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 갖다 바치면서 이거 전부 다 합니다 하고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다 죽이실 필요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번 재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리고 뭐 욕심 좀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일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성전에서 죽이신 거예요. 교회 앞에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시작된 교회가 조금치라도 이런 죄가 들어와서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셨던 거죠. 그 이후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사건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판 것 중에 절반 그거 전부라고 속인 것, 그거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소한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에서 화를 내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시 사랑을 잊어버리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도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를 못하시고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모였다면 그동안 너무 흩어지는 교회에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처소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흩어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매를 금하십니다.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 집을 세우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업무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복장 입고 점잔 빼는 말을 하면서 의식을 행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어요. 돈을 섬겼던 거예요. 돈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백성, 자기와 자기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사할 때 쓸 양들과 비둘기들, 이런 것들을 이 여행객들이 와서 성전을 드리려고 할 때 거기서 사서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파는 장사치들과 뒤로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파는 것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뒤로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을 못했던 거죠. 감히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억압당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하는 말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공공연한 비밀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자기들의 행동을 뉘우쳐야 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던 것입니다. 반성은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고 자기들의 인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곳에 이 높은 권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위에 저자가 대항을 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겠죠.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함으로 스스로 진리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의 이 일은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통해서 교회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어떤 규실로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성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까지 364개 교회가 세습을 했으며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명성교회가 우리 교계에 큰일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업도 돈을 많이 대주고 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용인해주면 더 많은 교회가 뒤를 따라서 세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 목회하던 곳을 아들이 왜 목회 못합니까? 그게 뭐 잘못입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 그 아들이 대를 잇잖아요. 자, 그렇게 본인들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과 목사는 다릅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지금 왜 먹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목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직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적인 직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세습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습에 마땅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세습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습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어떤 교회든지 세습해서는 안 된다, 아들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세습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그런 100명 이하의 어려운 교회들이 아들이 그 어려운 교회를 이어받으면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아들이 이어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배덕만 교수가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대한민국 세습 교회들의 규모가 나오는데 100명 이하는 1.7%에 불과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500명 이하 32.7%, 500에서 1000명 31%, 1000명에서 5000명 교회는 25.3%, 5000에서 10,000명 되는 교회가 6.9%, 10,000명 이상 교회가 3.4%예요. 그러니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는 사실은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한신대 주재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세습의 문제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시골에 있는 작고 재정도 약하고 세상적인 명예도 권력도 없는 교회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목회자가 없어서 자기 아들에게 목사직을 대물림했을 때 그것을 교회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를 삼는 것은 선대 목회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 고난과 종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대물림이 아니라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물질, 명예, 권력이 함께한 귀족화된 교회의 목사직 대물림을 하는 경우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도 분명히 세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습하는 교회들의 근거와 주장이 무엇이냐면 후계자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아니, 자기 아들만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객관적이지 않죠. 성도들이 외부인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잘 믿고 따르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는 왜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목사도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부인을 믿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개교회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아니,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세습하는 것만 인정하는 겁니까? 물론 인정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원하는데 왜 남의 교회가 난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교회입니까? 교회는 공교회예요. 교회는 자기 교회가 없어요. 모두가 주님의 교회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입니다. 자기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먹칠을 하면 다른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공교회지 자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봐도 교회 세습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빗나가는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입니다. 그들의 잘못 역시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시다. 돈을 적립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무슨 일 있으면 그거 갖다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되기 쉬워요.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재물을 쌓으면 안 됩니다. 재물은 주님의 뜻대로 복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전도와 봉사에 최선을 다했는가? 사회와 이웃을 향한 책임을 다했는가? 시대의 요청에 따른 변화에 힘썼는가?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행동과 관습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개혁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 물들어서 나만 성장하고 나만 커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공교회를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사명,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라도 된 것처럼 세상 앞에 세를 과시하며 오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종처럼 겸손하게 이웃과 사회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의견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열어야 합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의견도 듣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의견을 허용할 수 있는 이 포용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행하는 회개 없는 용서는 죄의 방조요, 죄의 조장입니다. 사실 지난 104회 총회 때 수수반이 통과된 것도 총회 안에 무분별한 온정주의 때문이었어요. 총회장과 몇몇 사람의 각본에 의해서 김삼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한 후에 그들은 이제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하면서 수수반이 나오면
무조건 토론 없이 받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총대들은 그것이 악어의 눈물인 줄 모르고 한순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온정주의는 거짓 사랑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속화를 막고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합시다. 우리 안동교회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앞장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개혁적인 교회였습니다. 일대 한석진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는데 그 1회 졸업생 7명 중에서 제일 먼저 상투를 잘랐어요. 아주 개혁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도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세운 교회예요. 첫 예배당 건축 때도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 우리 교인들 스스로 힘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3.1운동 때도 12인 등의 장서를 발표한 교회입니다. 기장과 애장이 갈라지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잡고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언제나 개혁정신이 투철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10년째 감소 세가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찾으라, 교회의 본질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동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오늘 수많은 남은 자들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다시 개혁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또 이 일에 앞장서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일수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지켜주시고 함께 계시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친히 영원한 성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사 패망을 면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 방역 강화 2.5단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총회주일이며 또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회주일 헌금을 또 드리시는 줄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구좌를 통해서 그렇게 총회주일 헌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